제도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의 인격이 없습니다. 물건 취급을 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예들에게도 이런 화인을 쳐서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화인을 칠 때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틱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예들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그런 마크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도망간 노예들을 붙잡으면 그들 이마에다가 이 노예 노자를 화인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더라도 노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마크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스tigma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면에서 쓰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스tig마타가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확신 있게.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스tig마타가 찍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이런 흔적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에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는 예수 믿는 흔적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분명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 배경을 보면 앞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선민으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자랑해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 스tig마타가 있다. 나는 할례 받은 자국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할례 받은 것이 선민의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 몸에는 예수의 스tig마타가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 이것이 구원의 흔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혈액형을 닮든지 DNA를 닮든지 아니면 성품을 닮든지 얼굴이 닮든지 분명히 뭔가 닮아야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삭이 처음 낳았을 때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와서 걔가 누구 닮았지? 아무도 안 닮았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부모 안 닮았으면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요? 어디서 얻어왔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아기 낳았을 때 가갖고 안 닮았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참 주책스러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얘 머리끝서부터 쫙 훑어봤어. 진짜 안 닮았나? 왜 안 닮았나? 하고 머리끝서 발끝까지 훑어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더라고요. 이 넷째 발가락이 제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까지 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발가락이 닮았어.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삭은 내 아들이야. 근데 지금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붕어빵이라고 하던데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닮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더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봐도 예수 닮은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봐도 예수님 닮은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흔적이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져야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이런 점을 보면 예수 닮은 흔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놔보시죠. 나는 내가 보더라도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으려면 설교가 다 끝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흔적이 있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형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테스형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띠를 물어봅니다. 나는 가족띠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흔적이 예수 믿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나 스스로 예수 믿는 흔적은 주를 고백한 흔적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흔적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아.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거 알아. 전도하러 다니는 거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든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행하였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의 가정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근데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늘 감사하고 밝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알아보니까 모정성악교회를 다니더라.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데 그러면 세일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예수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그런 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환경인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려운 역경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린 다 예수님 덕분이지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느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하는 것이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때에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더 최선을 다하고 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오정성학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배하더라. 그리고 정말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을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성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역 감당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여기저기서 조직적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돌을 들어갖고 죽였어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칠 때 골라서 칩니까? 머리고 발이고 어디가 안 맞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쳤거든요. 그러니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죽을 정도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터지고 얼굴도 온 몸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 흉터가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런 흉터가 있을 수 있었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내 몸속에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한 충성과 헌신하다 당한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연보를 주님이 크게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동전 두 닙은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생활비 전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다고 본, 그래서 주님은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나오면서 항상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하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은 주님 앞에 드려진 것도 있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옷값을 깨뜨리지 않고 머리에 부어드렸더라면 옷값을 놔두고 계속 공치사했지 않겠느냐. 내가 이 옷값은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야. 옛날에 내가 목사님 소고기 2근 사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공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옷값을 깨뜨려 갖고 버렸기 때문에 주님에게 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성과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고난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소개하면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했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것뿐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 2-3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아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배고픔과 추위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 행한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충성과 헌신의 흔적이다. 그런데 이런 흔적이 어떻게 남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면류관 받으러 간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면류관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순교를 얼마 앞두고 기록한 그런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주님은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해서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숙청의 대상은 노동자 농민들은 안 했습니다. 공무원,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숙청의 대상이었는데 한 목사님도 교회를 지어놓고 피난을 안 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줄을 세워놓고 직업을 묻고 손바닥을 만져보고 그리고 숙청을 하곤 했거든요. 목사님들 줄을 서서 혼자 사실은 갈등이 있지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모면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순간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결심이 섰을 때 앞에 다가왔습니다. 동무 손 내미시오. 손바닥을 만져보면서 동무 직업이 뭐요? 목사입니다. 목수동무 저도 가. 그래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짓는하고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흙벽돌 빼고 이거 갖다 쌓고 손수도 하잖아요. 옛날 다 우리도 뭐 자갈 갖다 나르고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완전히 굳은 살이 배겨갖고 노동자 농민 목수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수라고 알아듣고, 왜 목사란 용어보다는 목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계기가 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있었던 이 굳은 살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나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손바닥 만져봐. 굳은 살이 없으면 전쟁 일어나면 다 죽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목사, 너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뭐하다 왔는지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줘봐라 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 제가 37년을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부교역자로서 5년이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실은 저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쏟아부은 거지요. 인생의 전부를 이곳에서.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의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여기에 전부를 쏟았다기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대지를 3번 매입하고 그리고 2번 건축하고 건축한 교회를 2번 헌당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37년 동안 한 일은 거의 다 예배당 짓고 헌당하고 땅 사고 또 예배당 짓고 헌당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인생을 거의 이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해 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헌신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은 흔적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같은 설교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같이 신앙생활 해온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잔 흔적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철야기도 보통 새벽 3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밤새지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새지요. 이틀 밤은 거의 꼬박꼬박 새지요.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밤살 때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희로아력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밤이 맞도록 고심하면서 기도했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참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 사역을 위해서 잠 못 잔 흔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들 엄마가 미역국 잘 먹지 않고 젖이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일평생을 설교하더라도 저는 지난번에 설교했든 안 했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매주마다 본문을 정하면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토요일은 집에를 못 들어가고 항상 교회에서 밤새도록 준비할 때가 참 많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헌당을 앞두고 헌당을 하면서 새로운 머릿돌을 하나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봉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붙여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명단을 다 타이핑을 해서 한 장 한 장 코팅을 하고 봉투에 넣어서 진공 포장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는 식구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헌신의 표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간 것은 액수가 많고 적음은 형편에 따라서 한 것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헌신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헌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이것을 머릿돌 속에다 넣고 봉인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 내가 스스로 봐도 예수 믿는 흔적이 무엇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흔적을 발견하고 정말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할 만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흔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흔적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당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몸속에 지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